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다가 한 3주간 중단됐었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요,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거룩한 공회가 뭔가?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구별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공회라는 것이고요. 이 구별된 공회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으신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생겨났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더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원래 유대식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니네 부모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구 지혜자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진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원래 발음은 페트로스라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언급되는 이 반석,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황은 베드로의 교황권을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교회는 교황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교황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도요,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카톨릭 처치 하면 범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교회들이, 우리 사랑장로교회도 지교회예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지교회예요. 이 지교회들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고 교단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옆 교회가 우리 라이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인 교회를 카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 썼어. 그래서 로마 교회를 카톨릭 처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 예전의 영어에서는 이걸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번역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말 빼고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바꿨어요. 왜 카톨릭은 교황의 그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느냐? 바로 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카톨릭의 주장은 뭐가 문제인가? 한번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반석에 제가 같은 색깔을 칠했죠.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면요. 이것은 사실은 같은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요. 변하지 않는 문법적인 법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 수, 격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복잡한 거 다 빼버립시다. 수도 빼버리고 격도 빼버리고 성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성은 우리가 남성, 여성이 있죠. 저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저를 여성이라 할 사람 없지요. 누가 봐도 우리가 우락부락한 저를 남성이지 여성이라 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은 여성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모든 사물에는 이 남성과 여성 성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성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구분하기 전에 이건 정말 중립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서 중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헬라의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은 뭐냐면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거라면 반드시 이 성이 똑같아요. 성이 다른데 같은 대상일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돌멩이를 의미하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고 이것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저 반석이려면 반석도 남성이어야 돼요. 근데 저 반석은 남성이 아니고 페트라라는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은 동일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도 반석과 베드로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요, 베드로와 같은 특정한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그 든든한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고백하는 이 고백 아래 모인 무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일들은 사회기관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데이케어 가면은요,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는지 몰라요.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과 재미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요,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게요. TV 틀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게요. 재미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도움을 받고 내가 거기서 외로움을 달래고 그리고 재미를 찾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꿈을 가져요. 작을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진실로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박 목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 너 몇 명 목회했니? 이건 물으실 것 같지 않다. 네가 목회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니? 이건 물으실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키는데 내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33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돼요. 지금 아내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 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내와 남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라고 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교회에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스올에 빠졌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말, 음부라는 말 같은 의미고요. 이게 지옥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지옥의 권세 또는 죽음의 권세, 곧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와 이 땅을 장악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서 죄의 세력과 싸워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부의 권세와 싸워나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결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재정이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고 악한 세상 속에 선한 행실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죠. 교회마저 욕심에 사로잡히고 성도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 버리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빛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욕심 다 채우며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 땅에 음부의 권세만 가득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서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 장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들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 장로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